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무지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일깨움의 영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성훈련의 기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능히 잘 감당하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미련하고 무지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이 가장 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육신으로 사고하고 가치관을 가졌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필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놓은 현세 천국입니다. 이 생세 천국 안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조명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손길 안에 나를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사 체험과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방가로 6번에서 첫 번째 1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 곧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은 요엘서 2장 28절로 구약의 32절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신약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다시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살은 그들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이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주신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것을 약속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까지 복합적인 면은 내적인 것과 예적인 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성경의 약속은 성령께서 하실 일은 이미 요엘서의 2장 28절에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인용이 된 구절을 사도행전에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필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주님이 함께 거듭남의 그 동참은 주님이 함께 죽을 때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게 하는 게 거듭난 건데, 그 거듭난 것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믿음이 우리가 충만해서는 진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런데 또 믿음이 떨어지면 어때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럼 어때요?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가서 구원받은 사람 손 좀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몇 명 안 들더랴. 확신이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또 연약해가지고 또 죄를 짓고 믿음이 또 떨어진 것 같으면 너가 가전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나에게 그럴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구원은 성령이 인치시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이성으로 알아서 그걸 감각적으로 알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애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주의 종으로 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의 종으로 그 길을 가지도 않잖아요. 그 우리가 보면 뭐 환경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그 믿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그 우리 어때요? 아유, 아버지가 그렇게 쓰신다는데 왜 아직까지 저 모양이에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내 감정의 믿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이 약해서 좀 어떻게 막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뭐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면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새벽 기도도 못하고 뭐 조금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헬기도 좀 부리고 그럼 난 또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갖추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회개와 간구를 통해서 맛보게 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은사 체험의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내 감정을 믿지 말고.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7번째 믿음의 은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인을 쳐 주십시오 하면 깨닫게 해주시고요. 꿈을 통해서도 들려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저도 그런 걸 몇 번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우리가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회개와 간구를 통해서 맛보게 한대요. 회개,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을 보니까 얘가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해준다. 그래, 오순절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의 성령의 체험이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성령을 받고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셨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로마 식민지 아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민족들이 핍박을 받는 데다가 예수님 가고 나니까 얼마나 더 핍박이 심했겠어요. 예? 예수 믿는 제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시뻘겋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오순절에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환경이 봐지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시고 이루어진 것들을 그들이 이제 믿지 못했을 때는 도망 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아주 운명할 때는 그들 다 숨었어요. 도망가서 다 숨었다고요. 사도 요한만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 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임종하는 걸 봤죠. 사도 요한만. 그러나 열제자들은 다 숨어서 겁나서 예수님을, 선생님을 십자가의 행벌로 죽이는 그 로마가 자기들은 뭐요? 오죽하면은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수제자 오른팔이 되겠다 그러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놓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핍박받는데 그 옆에 있다가 겁이 나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이협이 등등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다 10명에 다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 순교가 그냥 강제로 억지로 막 끌어다가 뭐 죽이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순교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무서운데 벌벌 떨어갖고 잡혀서 죽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서 숨었던 그들이 이제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500여 형제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올려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순교를 했는데 기쁨으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그 목숨보다 더 컸다라고 하는 그런 순교의 정신이 이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그 은사의 재충만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리고 간구해야 된대요. 간구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어 기도하겠지만 이제 부르짖어 막 기도하다 보면 묵상으로 하나님 또 기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는 그냥 주님하고 같이 그냥 대화하는 기도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터널을 넘어서면. 그리고 이방인의 은사가 충만해졌다. 8장 16절로 17절. 회개하고 간구할 때 그랬다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은사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 사도행전 9장 17절에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바울이 은사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은사 체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로 7절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예배드리라고 할 때 고넬료는 고넬료 같이 겸손한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나.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사는 임한다. 성령의 체험이 임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회개하고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된다. 그리고 7번째는 방가로 7번째입니다.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아야 함에 대하여서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9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은사가 가지가지 임하는데 그 임하는 사람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달라. 할렐루야. 내가 이 은사가 강하니 너도 이 은사 받아야 돼가 아니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9가지 은사를 모두 받으라고 말하는가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입어야 실제적인 훈련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은사를 경험함에 따라 성경을 볼 수 있는 신랑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해야만 한다. 여러분들이 9가지 은사를 다 내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네. 방언, 통변, 대연, 애언을 해보셔야 돼. 신유, 내 몸이 아픈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보고 이렇게 뭐 안찰도 우리가 지금 2시간이나 했잖아요. 치료도 해보고 그래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9가지 은사. 영분별, 영의 분별력 가져야 돼. 여러분, 사탄의 짓을 하는 사람이 왜 뱀 형상으로 보일까요? 사람의 형상은 사람인데 그 이면에 나타나는 형상이 뱀이요. 불순종하는. 누굴요? 하와를 꿰었잖아, 꿰었어. 혓바닥이 2개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사람이 혓바닥 2개예요. 그 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셔야 돼. 영분별을 가져야 돼. 영분별. 예, 영분별을 가지면 지금 내가 누구 도구로 쓰임 받는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가 붙들림 받아 쓰임 받고 있는지. 한 입 갖고 2 말하는 사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분은 겉과 속이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목사님과 그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나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 여러분, 남 점검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요만한 찌꺼기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자질을 나를 해야 되잖아. 얘가요 이럴 땐 이런데요, 이럴 땐 이래요. 이거 고쳐주는, 나는 못 고쳐요. 주님, 저 고쳐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나를 창조한 목적이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나 창조했는데 아버지의 창조 의도 목적에 따라 살지 않아요. 얘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가 저 말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말하면 남 흉보는 게 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직구하는 거예요. 얘요 겉이나 속이나 똑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돼. 내가 얘가 안 돼.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막 거기서 누가 뭔 말하면 자기도 같이 끼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가 절제가 안 되니까 얘가 진리로 올바로 세워야 되는데 세움이 입지 못해가지고 막 뒤에서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완전히 뱀 형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쫓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가 나는 살아야 이러면서 교만이 싹 들어갔어요. 그 교만은요 하나님도 못 고쳐요. 그래서 교만은요 제가 하나님 된 거기 때문에 못 고쳐요. 성령도 안 구해요. 교만이 패망의 선복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했어요. 고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 너 많이 배우지 마라. 너 교만하자. 그 매우 많이 배운 거 뭘 얘기해요? 뭐 학식이 많고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긴 하는데 살지 않으면 교만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됐어. 그러니까는 교회 질서도 없고 교회는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랑 가니까 딱 법의 하나님이에요. 성경대로 돼 있어. 이 땅도 성경대로 창조했어요. 아버지가
성경대로요. 저 왕도 세우는 거 하나님 세운 거요. 예? 법에 다 세웠어요. 질서가 없어. 그 사단의 역사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영분별이 없어 그래요. 우리 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는가 합니까? 왜 성령의 이 은사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일깨워 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나에게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를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 쓰니까 사지사욕을 위해 쓰지. 사사로 쓰지 은사를. 말해도 안 들어요. 못 알아들어. 귀가 가려서.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안 가려지. 귀가 가려진다.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 이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님 없이는 못 살게 해놨어요. 아멘. 못 사는 게 잘 살아서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행동까지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망신을 백주 대낮에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서 다 얘기해 주셔요. 그렇지 않지 않냐. 내가 불편해.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어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9가지 은사가 입혀져야 실제적인 훈련이 될 수 있고, 영성훈련에는 기본적으로 은사를 경험함에 따라 성경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는 9가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해야만 하고, 어떤 얘기라고 한정지어 말씀한 것은 은사를 받을 사람들을 구분지어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그 은사를 허락하셔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러면 치유 양육에게는 영분별과 능력 행함이 있어야 귀신을 쫓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역, 그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예민한 감각을 가지게 합니다. 치유 양육자들은. 왜? 귀신을 쫓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능력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니까. 그리고 치유의 은사를 활용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치유 양육자들은 더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치유 양육이 아니니까 나는 은사 9가지 필요 없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받아야 돼.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케 하기 위해서 사명에 따라 쓰는 것. 전도가 사명인 사람 있습니다. 전도가 사명인 사람은 가서 전도하면은 그 언어가 그 심령을 꿰뚫어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씀을 증가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해서 말씀에 아주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잘 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당신은 치유자니까 그게 특별해 이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부어줬으니까. 그리고 방가루 8번에는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첫째, 내가 덕스러운 사람인가 보는 거잖아요. 교회 질서를 제대로 세우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거든요. 교회에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몸 만드는 곳이잖아요. 신부단장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모든 것을 능히 통달하고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본이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 교회는요, 본을 보여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본을 보여주셨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인데 우리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모든 일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대접받지 않았어요. 그냥 산으로 가버렸지. 예수님을 찾으러 제자들도 12 제자도 예수님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 어디로 갔나? 그래갖고 배 타고 갔더니 거기도 안 계셔. 막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갖고 아우 이거 파도가 이렇게 배 엎어지겠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요. 내다 하고 잠잠하라. 근데 오늘날 우리 은사 가진 사람들을 병 치료하고 그냥 대접받고, 저 솔직히 저는 미국 가고 대접받는 거 싫습니다. 싫어요.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 지나치면 안 좋아. 거꾸로 내 옷에 안 맞아 나는. 그래서 미국 가기 싫어요. 지나치게 대접하고 막 섬기고 막 나 구경 싫어요. 예?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나는. 뭐 이건 믿음을 좋아 이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지나친 게 싫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뭐 영성사역하고 목사님 보고 야 이제는 거기 이제 지원이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도 거기서 기도했지만 지원으로 우리 엘베델 교회가 되면은 한 사람만 파송하면 되겠다. 목사님 안 가셔도 되겠네. 내가 그랬더니 난리라니까 엘베델 교회 LA만 가냐 어디도 가고 막 깨시더라고. 막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건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에게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왜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왜 우리가 만만한 게 내한테 입어야지. 내 처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 처지에 맞지 않는 박철수 목사 옷을 얻어 입으니까 나 안 맞아. 솔직히요. 너무 대접을 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헬라 성경을 보면 오이코 도메오로 집을 짓는다는 뜻이다. 지금도 오이코 집과 도메오는 짓는다는 합성어이다. 영어 성경을 덕을 세운다는 것을 직역하여서 에더파스터 파이트 덕성을 함양한다. 명사의 행으로는 건축물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의역에서는 집을 짓다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다. 즉 그리스도인 영혼 몸에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사를 활용하면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 집 짓는다는 게 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냐? 저는 이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이 제로예요, 제로. 성경 말씀이 제로라고. 여러분 집 짓는 거 아시죠? 건물 짓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제로만 있어갖고 집 지어요? 성경 말씀이 암만 좋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해도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정형해서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까만 거는 그리고 하얀 건 종이지.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워지는데 이 말씀이 적용돼야지. 아멘. 그러면 기술자가 필요해요. 기술자. 그 기술자가 지금 오늘 주시는 이 은사입니다. 은사라고요. 말씀이 있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말씀이요. 그러면 이 이웃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다 이웃이잖아. 그럼 누군 줄 알고 누구를 섬겨?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방언, 통변, 대언, 예언으로 능력, 행함 이렇게 은사 9가지를 우리에게 다 섭렵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기초를 기본 과정 다 하면 은사 9가지 다 와요. 여러분 상담하면 영적으로 다 와. 근데 자기들이 훈련 안 하고 기도 안 해서 적용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돈 넣는데 호미로 돈 넣는데 호미를 안 쓰는 것 뿐이야. 그럼 이 호미 가치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밭을 일구려면 삽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손으로 하려면 힘들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호미를 주는 게 이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구예요? 아이케아르베테스케 마이케아르 아이케알라이데스케 저가 심어야 될 물질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이케아르베테스케 누구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아이케아르베테스케 마이케아르 아이케알라이데스케 너 주위를 둘러봐라. 너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이케아르베케알라이데스케 아이아도로와카와 아이케아르베테스케 진리 안에서 세움을 입은 자에게 심으라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심으라는 거야.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수종되는 자를 심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 은사가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내 이웃을 지금 섬기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지금 아직까지 돈이 한 25만 원 있어요. 심을게. 지금 심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점검을 받았더니 아우 거긴 안 돼요. 거긴 안 돼요. 거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사역하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진 자에게 심으라. 아이카르베테스케 마이카르베테 이제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겠죠. 그 말씀대로 살면 은사를 말씀대로 지키니까 덕을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라고 그러는 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심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 감정에 감동에 대해서 저 사람 형편이 어렵네. 저 사람 이런 입장이네. 저 사람 이런 사람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심으려고 40%는 헌금하잖아요. 20%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는 떼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20% 지금 섬길 돈이 있다고요. 예? 교회다가 다 냈어요. 우리는 교회다가 다 몇백만 원씩이고 다 냈는데 요번에 이제 저거 손녀딸 거 아들 거 그게 이제 왔는데 날들 알아서 40% 떼래요. 걔네들이. 그래 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20% 들고 20% 남아있습니다. 그래 목사님한테 점검을 다 받았죠. 어디다가 심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내가 누구를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했더니 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날들어 하나님이 은사를 활용해서 진리로 세워진 자에게 심게 하는데 누가 진리로 세워졌냐 이제 더 깊이 기도를 해야죠. 이게 이제 은사 활용법입니다. 무조건 이웃이라고 몽땅 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은사를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사는 게 열매예요. 나는 이제 그 사람한테 만약에 심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심으면 생명이잖아요. 씨 뿌린 거요. 씨. 주님이 원하는 대로 씨를 뿌려야 30배는 제일 마지막이래. 원래 성경은 100배, 60배, 30배래. 하나님은 100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는데 관심 갖는 거는 이미 우리는 지났잖아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은 양육하는 사람은 충분한 은사의 실용적 경험을 통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서야 하고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지도자, 목사,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 그들은 은사가 자유자재로 활용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 자격을 갖춘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평신도들은 이 은사를 다 경험은 해야 돼요.
경험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 은사를 활용해 쓰면 돼요. 그런데 사역자들은 9가지 은사를 자유자재로 자기가 그걸 활용해서 자기도 적용하지만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을 시켜야 돼요. 목회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강사들이나 전도사 이상들이 되다. 주의 종들은.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선량한 은사가 육신의 이익이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령께 철저하게 묻고 수종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신고 거두는 문제도. 아멘. 방가로 9번입니다. 실용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진리 단계로 나아갈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실용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용 단계를 거쳐 더 깊은 영적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용 단계에서 맛본 경험들로 인해 실용주의로 빠지고 거기에 머물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는 예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긴다고 40% 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서 누가 좀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으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심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실용주의에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실용주의 단계에 맛본 경험들로 인해 실용주의에 빠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면한 경우가 많다. 어떤 이는 병 고치는 데 바쁘고 어떤 이는 예언해 주는 데 바쁘고 그런 일들로 인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고 덩달아 자기의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매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얘는요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고요, 인정해 주는 거 좋아하고요, 누가 섬겨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가를 아예 가지 않으면 돼. 나를 단속해서 너는 그 자리에 그 옷이 네게 안 맞는 옷이야.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다고 했고 다 먹지 말고 누가 뭐 섬긴다고 해서 그냥 뭐 홀딱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는 섬길 자격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나를 더 잘 알지. 그를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했으니까 맘 놓고 누리면 돼. 그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모든 일에 그렇게 빠지는 걸 좋아해요.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왔을 때 이럴 때 나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고 있나, 하나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그 매력 육신적인데 묶여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현 단계에 들어가서 실용적 체험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육신적인 유익을 위하여 쓰는 실용주의는 물리쳐야 한다. 이것을 신부의주의적 실용주의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은사를 이기적인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세우는데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의 육체의 영성을 덧입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에 대한 경험과 실용적인 체험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고 더 높은 차원 진리 단계에서 평범하고도 객관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영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문제, 사건 속에서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를 알아야 돼. 얘 육신을 똑바로 알아야 돼. 내가 얘는 어떤 걸 좋아하는가 분석에 들어가야 돼. 뭐냐
얘는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누가 세워주고 대접해주고 그런 걸 좋아하는 얘는. 다 그래요. 이거 육신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 얘는 나를 갖다 세워주고 막 인정해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얘가. 그럼 그 이면에 깔려있는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거 사단이 또 그렇게 꼬드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서 막 칭찬 듣게 해갖고 얘 어때요? 교만한 양이 싹 나 요만하면 됐지 하고 요만하면 됐지 내가 더 이상 어때 이런다니까. 복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조금만이라도 게으르게 되면 그냥 사단의 밥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영물이잖아. 영물. 하나님의 다음으로 영악하잖아요. 영악해.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활개쳐요. 그래서 우리는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훈련이 생명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로 사는 훈련. 그래서 주님한테 모든 걸 묻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걸 다 물어. 하나님, 내가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나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로는 그 영물을 당해낼 수가 없어. 나는 대적할 수도 없어. 성령을 힘입고 대적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훈련 받는 거예요. 영성 훈련. 이 기본 과정에는 계속 묻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마오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고 올 때 아버지 나 이거 해요. 내가 좋은 거 그냥 하지 마시고 옷도 마찬가지고 뭐 입어야 되죠? 계속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옷방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 뭐 입죠? 이거 입죠? 저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습관을 딱 들여 놓으면은 이 습관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일을 범하는 데까지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애초에 싹부터 잘라야 돼. 얘를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다 가짜다 이렇게 딱 잘라버려야 돼.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야. 얘가 원하는 거는. 얘는 땅에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에서 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담으려고 하는 거야. 얘를 쳐서 내 생각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얘를. 할렐루야.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수록 탐스럽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럴 때 완전히 쳐야 돼. 미리 쳐버려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버리적물을 고쳐야 돼. 다른 사람이 고치면 기분 나빠요? 자기가 자기를 고쳐야 돼요. 누구를 힘입고 성령께 일러야 돼. 얘 이러네요. 게으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번지수까지 빼져 먹으려고 그래. 예배 드리는 까지 게으르게 해요. 얘를 오냐 하면요. 너 그거 힘들잖아 막 이래. 솔직히 힘들어요. 힘 안 들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힘들어. 새벽 기도하기 힘들죠. 공예배 드리기 힘들죠. 철야하기 힘들죠. 근데 지금은 철야 어디 합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딱 2개의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기도 전혀 안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육신 충만한 교회. 룰랄라 그래 기도 적당히 하고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 교회로 딱 드러나, 딱 갈라진대.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봐야 돼. 그럼 날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냥 저는 그래요. 뭐 알아서 꼭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언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 가르쳐줘. 일깨워 주셔. 하나님의 언어가 내 이 육체 속을 장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장악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장악하는 게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2시간 이상 3시간만 하면은 아주 하나님이 분배를 딱 해줘서 육신으로 사는 거 영적으로 사는 거 딱 가르쳐 주셔요.
나 다른 사람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집안에서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돼요. 할렐루야. 앉아서 천리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 딱 기도하면은 어디에 잡혀 있는데 알잖아. 여기 앞에 안 있어도. 거기에 기도 딱 그 사람 이름 딱 목사님 그러잖아요. 상담 안 보고 그냥 딱 상담하시잖아요. 그 사람 아직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 못 나왔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야. 막 딱 이렇게 알잖아요.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 다 알잖아요. 기도로 아주 통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 알게 해주신대. 우리 지금 훈련상이다. 훈련생. 훈련생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사 9가지가 통달될 때까지 사역에 사명에 맞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훈련생들은 이 은사를 다 섭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충분한 경험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고 다분히 영적인 지식만을 많이 쌓을 뿐 정작 영적인 삶에 능력이 없는 삶만 되풀이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영적 지식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포장하여 남을 가르치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공고해질 뿐이다. 자연히 그런 사람은 인내가 없어지고요, 끈기가 없어지고요, 진리 단계,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다. 진실하지 않는 마음은 결코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실용 단계의 과정을 철저하게 밟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처음 은사를 경험하고 실용적으로 많은 역사가 나타날 때 예언을 하면 그 내용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언을 해주고 대언도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치료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50%밖에 안 맞게 한다는 거예요. 100% 맞으면 지가 하나님 되니까. 아직도 다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이 은사가 그에게 이렇게 100% 맞게 되면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틀린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를 훈련받을 때도 그렇게 목사님을 교육했어요. 은사가 예언을 해줬는데 당신 하나님이 이렇게 한대. 근데 그대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50%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훈련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인데 왜 틀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다. 이거 목사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후에 예언이 틀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보호장치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은 즉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고 썩을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물론 영적 성장의 4단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실수하는 확률이 아주 적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야 되면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도 미리 방어를 할 수 있는 예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주님 말씀하셨지만 또 상대방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순종을 해야 돼.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장님인데 눈을 떼야 되는데 눈 뜨게 해달라니까는 흙을 캐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묻혀주면서 실로암 물가에가 씻어. 그럼 내가 눈 뜰 거야. 근데 예수님 말 못 믿으면 가서 순종 안 하면 눈 떠요? 못 뜨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가서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흙을 씻으니까 눈이 봐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실수하는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 단계나 생명 단계 가면. 그러므로 누구나 실수하더라도 실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쉽사리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해하고 용납하여 생명 단계까지 이르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이다. 예, 이 진리 단계는 우리 장석자 강도사, 신성신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예, 12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 단계를 충분히 경험해야 진리로 넘어갈 때 실수가 덜 된다. 나에게 실용 단계라는 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예언을 해줬다 그러면 그 예언이 상대방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든지,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거지만 나는 기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써줬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요. 귀신 쫓는 거는 귀신을 그 속에 귀신이 들었다 그러면 그 귀신을 쫓으면 즉각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해코지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은사도요, 하나님이 은사가 강한데 실용주의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그 은사를 또 사단이 씁니다. 사단이 쓴다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 은사 실용 단계에 그 많은 사람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고 거기 매몰돼 버려요. 그 영성훈련도 하다가 말아요. 영성훈련하면 은사가 개발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5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밤낮으로 5시간 기도해야 돼. 여기 훈련받는 분들은. 아멘. 훈련해야 돼요. 5시간 방언으로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배정했어요. 새벽에 2시간,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새벽 기도. 그때는 여기서 4시 반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5시 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2시간 방언 기도. 그래 4시간 했잖아요. 그럼 이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시간 버스 타고 다니든 뭐 지하철 타고 다니든 빨래를 하든 뭐 집에 청소를 하든 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방언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영적인 포커스를 주님하고 맞춰야 돼. 그래서 은사가 개발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영성훈련은 은사도 개발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